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불과 송이꽃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도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성경이 번역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선교가 진행될 때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전거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예수를 믿으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선교자 사요 설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경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경회랑 경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집회를 가리킵니다. 주로 농한기인 1월달과 2월달 사이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 정도 함께 말씀을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경회 기간 동안 먹을 음식을 머리에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먼 곳에서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사경회 기간 동안 새벽에는 기도회, 오전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회, 오후에는 성경 공부 후에 축도 전도를 했고 저녁에는 이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녁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각성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사역을 하였던 방위량 선교사는 자신의 책 골드 인 코리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사경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좋은 전통이 사라져 갔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 시절에는 거의 일주일은 안 했고 한 3일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아주 간소화되었지만 사경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과 점심과 저녁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출애굽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전통을 찾아보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경회가 부흥회로 바뀌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기보다 감정을 고치시키고 도전해주는 집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점점 찬양 중심, 행사 중심으로 변해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뜨거움은 있는데 실상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가을 말씀 사경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집회가 단 3번뿐이라 좀 짧아서 아쉽지만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말씀 앞에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입니다. 시편 19편 1에서 6절은 일반 계시에 관해 말을 하고 7에서 11절은 특별 계시에 관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에서 14절은 이 계시 앞에선 인간의 겸손한 기도로 마칩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땅, 낮과 밤은 말이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가 아침마다 떠올라 온 세상을 밝히듯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자연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계시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려주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특별 계시인 말씀에 관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풍성함과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7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또 8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로 충분하며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이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 죽은 영혼, 메마른 영혼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며 가죽이 덮이며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닥터 로이드 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20대 초반 실제로 당시 총망받는 의사였습니다. 당시 가장 주목받던 의사 호더경의 제자로서 영국 왕실 주치의팀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로 일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호더경의 차트를 정리하면서 대부분의 질병이 가음과 가식, 즉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더경이 치료를 해주면 그들은 잠시 회복되지만 또 3달, 6달, 1년이 지나면 다시 병에 걸려오는 것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문제는 단순한 육신적 질병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였고 자신을 영혼을 치유한 성경,
구약과 신약이야말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의사직을 포기하고 영혼의 의사, 설교자로서 평생을 말씀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설교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려놓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또 그가 적은 저서들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남긴 책들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읽지는 않지만 저희 잠자기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항상 놔두고 자고 한 번씩 읽어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령이 공고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킵니다. 혹시 주변에 곤고한 영혼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들에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 그 약만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시듯이 그분의 말씀이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분이시듯 그분의 말씀 또한 믿음직합니다. 이처럼 신실한 말씀, 믿음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라고 번역된 이 동일한 단어가 잠언 14장 15절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잠언 14장 15절에서는 이 우둔한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둔한 자는 분별력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르침을 통해 배워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13장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다른 말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이리저리 요동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쉽게 요동치지 말 것을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또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과 책망을 받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며 의로 교육보다 온전케 된다는 말입니다.
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길 원하십니다. 늘 쉽게 낙심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미혹되는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성숙한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시편 19편 8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 정직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왜곡된 길을 제시하고 인간의 마음은 늘 잘못된 길로 기울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시인의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 속에서 그 기쁨을 발견하였고 그리하여서 주야로 말씀을 붙들어 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에게 있어 말씀이 기쁨이 되기보다 참 부담이 될 때가 많죠. 사역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종종 경험하지만 늘 말씀은 어렵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두 가지 대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외부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탄이라는 대적과 또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부패케 하는 죄라는 대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대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곧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읽을 때 말씀의 그 깊은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김연아 선수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펴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면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 읽기를 방해하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점차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말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누구도 완전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었던 죄와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어 갑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종교적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성숙케 하며 기쁨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가을 말씀 사경회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혼이 다시금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며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남은 기간에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뎌지고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사라졌던 그 기쁨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정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이 말씀 사경회를 계기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